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오늘도 세임 얻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충무공이라고 하는 시호를 얻은 호가 있는 장군의 이름은 무려 9명이나 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영무, 남이, 구인후, 정충신, 이준, 김시민, 이수일, 김응하. 처음 듣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충무공이라고 하는 호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기억에 늘 떠오르는 사람은 충무공 하면 이순신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충무공 하면 무조건 이순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순신이다. 내가 가장 미운 사람도 이순신이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며, 가장 흠모하고 숭상하는 사람도 이순신이다.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차를 함께 마시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다. 이 말은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에게 참패를 당했던 일본 그 왜군 장수 와키사카 야스하루라고 하는 사람이 후손들에게 남긴 글이랍니다. 그만큼 이순신은 전쟁을 치는 동안에 일본군에게 정말로 굉장한 사람이었죠. 전쟁 내내 놀라운 전략과 무용으로 왜군들을 간담을 선하게 하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투에서 그들은 이순신을 이름 부리면서 다 죽어갔던, 그렇게 만들었던, 그렇게 승리를 했던 바로 장수가 이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무공 하면 이순신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노량해전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면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끝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도 감추며 그렇게 마지막을 보냈던 장군 아니겠습니까? 충무공 이순신이 죽을 때 이순신 장군을 대신해서 그 조선 수군을 지휘하면서 끝까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또 그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은 누구냐면 이순신입니다. 호가 정무공이지요. 동명이인이에요. 정무공 이순신은 충무공 이순신보다 나이가 9살 어렸습니다. 이 정무공 이순신은 양녕대군의 후손입니다. 왕족이지요. 그는 무예가 아주 뛰어나서 장원급제를 했고 활을 아주 잘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할 순, 믿을 신, 그래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 두 명의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은 호가 충무공이고 한 사람은 정무공인 이 두 사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해군에서도 아주 인정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2000년에 해군에서 잠수함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그 잠수함 이름이 정무공 이순신. 근데 정무공의 호를 빼고 그냥 이순신. 그래서 그 잠수함 이름이 이순신함입니다. 2003년도에는 해군 구축함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충무공 이순신함이에요. 그만큼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무공 이순신함 잠수함, 충무공 이순신함 구축함 이름을 붙일 만큼 그렇게 이 두 이순신은 뗄래야 뗄 수도 없을 만큼 인정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고 그렇게 온 나라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며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동일한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 시몬이 또 있는 것 아세요, 여러분들? 가나안 사람 시몬. 그죠?
또 셀롯 시몬이라고 표현하죠.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시몬 이름도 두 사람이에요. 야고보도 두 사람이죠. 알포의 아들 야고보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유다라는 이름도 두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유다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가룟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해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라고 해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본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 동명이인의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의 계보, 즉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요. 그가 그렇게 죽이고 나자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800년 동안을 함께 지내면서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셋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오늘 족보 중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21절에 보면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21절,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자녀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365세를 살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무드셀라 가장 장수한 사람이죠.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182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그 다음에 777세에 죽었죠. 이렇게 오늘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 라멕 셋의 족보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아니하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 뭔지 알아요. 죄악이 뭔지 알아요. 나쁜 것이 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함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선한 모습, 이런 에녹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녹이란 이름이 오늘 셋의 족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도 있습니다. 4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은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에덴에 있는 동편에 그가 살았습니다. 에덴 동쪽이라는 말은 예전에 영화도 드라마도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죄가 있는 곳, 타락한 곳,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이 에덴 동쪽에서 아들을 낳고 살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동일한 이름이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가인의 아들 에녹, 셋의 후손인 야렛의 아들 에녹,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이들의 인생을 보면 극과 극의 결과를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한 사람은 선한 삶이었고 한 사람은 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셋의 후손 에녹을 보십시오. 그는 에노스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예배자의 삶을 배우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인의 아들 에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에덴 동쪽에서 아버지가 지어진 성읍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며 마음껏 살고 있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그 뜻은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그걸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럼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전달해 주었을까? 셋의 후손 에녹은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의 모습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 자손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기도와 순종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전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한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 에녹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급급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성읍을 자랑합니다. 죄를 지으며 늘 불안해하며 살고 있었던 그 아버지 가인을 바라보면서 아들 에녹도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기 이름을 붙잡아야 하고 자기가 쌓은 성을 더 자랑하며 그 명성을 더 쌓으려고 애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자랑거리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 권세를 잡기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고 기도와 찬송과 순종과 헌신 없이 그는 살아갔습니다. 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선한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에녹은 하나님께 겨우 제사를 드리며 살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하며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달해 준 것은 전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이름, 그 예배를 전달해 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죄악을 전달해 주면서 스스로 사망의 자리에 앉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갚는 인생으로 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동명이인이 등장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이 라멕이란 사람, 노아의 아버지죠. 노아의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음을 라멕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힘들게 살고 또 살지만 그 수고로움이 계속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수고로움의 마지막이 하나님이고 그 수고스러움 가운데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인간의 수고로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그는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라멕은 자기의 아들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지요. 하나님은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고를 살아가는 곳에 저주 인생 속에서 위로함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이름, 그 귀한 이름 노아라고 이름을 짓고 부릅니다. 그런 반면 또 가인의 후손에서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은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은 이것을 무시해요. 자기 마음대로 두 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깨트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그 삶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가인의 후손 라멕이었습니다. 그는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 살아가게 되고 맙니다. 그가 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 있지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자,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인을 죽이려 하는 자의 벌을 7배나 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소년을 죽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라멕을 지켜주시겠다는 이거예요? 아니면 라멕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조상 가인에게 7배라고 한다면 나는 77배의 벌을 더 받을 테니까 나에게 아무도 손대지 마 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몰라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왜 제사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저 주일에 교회에 오면 다 되는 것처럼 여겼다는 말이에요. 때가 되면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 찾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라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인보다 자기를 위해서는 77배의 벌을 더 받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의 모습,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라멕이 살인한 이유가 뭐라고요? 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상처와 나의 상함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마음이 상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상처받아서 사람 죽이고 마음 상해서 죽여버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면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죽인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아주고 자기와 자기 제물을 받지 아니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몹시 분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얼굴색이 변했어요. 오늘 가인도 이 라멕과 같이 분하고 안색이 안 좋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셨을까요, 여러분들? 농사 지은 것 그걸로 제물로 드려서 그래요?
대충 그냥 준비되지 않은 농산물 들여서 그래요? 아니면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가인은 피를 흘릴 만한 가축을 치우질 않았어요. 아벨이 가축을 치웠지요. 그가 지은 것은 농사였어요.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잘 드렸습니다. 자기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마음의 문제였어요. 신앙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였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의 마음과 가인의 삶에는 이미 선이 떠나고 악이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죄가 가인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죄를 다스려야만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인은 겉으로는 정성을 다해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속으로는요, 악이 가득했지요. 죄를 다스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을 때에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합니다. 더 이상 악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나의 죄를 아시는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피를 흘리며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어린 양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동생의 예배를 보고 저 예배처럼 나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엉망으로 드렸어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드렸는데요. 내 거 안 받으십니까? 악이 가득 차 있고 죄를 다스리지 않고 있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냐고 있는 그의 모습. 동생의 제사를 받는 것을 보고 그는 어떻게 해요? 화가 났다고요. 얼굴색이 변했다고요. 왜요? 그 안에 악이 있으니까 화가 치밀지요. 그 안에 죄악이 있으니까 얼굴색이 불그락불각 되고 있지요. 그 안에 선이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을 텐데 말이에요. 내 제사는 의롭다, 나는 잘 드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가인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자기가 화를 내고 자기 얼굴빛이 변해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기 문에 엎드린 죄, 자기가 다스려야 할 그 죄를 다스리지 아니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8절 말씀, 4장 8절이요. 자,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우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너처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내가 예배를 받을 수 있을까? 너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니? 라고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결국 살인을 하고 맙니다. 이런 가인의 죄를 듣고 가인의 자손 라멕은 자랐어요. 가인 때문이 아니라 아벨 때문이라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저 제사만 받았다고 핑계대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죄를 들으면서 라멕은 자랐어요. 자기 성읍을 자랑하고 자기 이름만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 삶을 전달해주는 에녹, 그 에녹을 보고 배우며 라멕은 성장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아내 2명 얻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있으니까 소년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사람을 죽였을까요? 내가 왜 아내를 2사람이 얻었을까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을까요? 회개하며 자복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나 되니까 라고 자기를 더 죄 가운데에 빠뜨려 버리고 자기 방어에 담을 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요? 이런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가인의 후손 에녹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을 쌓고 또 쌓습니다. 결국은 그의 후손들이 쌓은 성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기 마음대로 가정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죽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을 일도 모르고 괴로워하며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셋의 자손 선한 에녹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고 예배를 전달하고 믿음을 전달해 주며 살아갑니다.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 공수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셋의 아들 라멕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아들 노아에게 축복하며 그 홍수의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정만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들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부모들로부터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아모게하라는 이름이잖아요. 각자의 이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교회에서 불려지는 이름도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기타 등등.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문 앞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가인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들도 예배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인의 아들 에녹은 그 예배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후손 라멕도 오늘 성경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나 그들은 모두 악하게 죄악으로 살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이름, 아무개라고 하는 그 이름, 얼마나 이름이 참 귀합니까? 좋습니까? 성품도 좋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배운 것도 많이 있고 너그럽고 사랑스러운 그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름처럼 아무개 성도,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라고 할 때에 만약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셋의 후손 에녹과 라멕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 에녹과 라멕처럼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고 자기 이름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의 모습 아닌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성도 또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라고 하면서도 죄를 다스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으면 오늘 셋의 후손 라멕의 위로와 보호와 축복이 아니라 오늘 가인의 후손 라멕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떠난 인생, 살인하며 살아가는 인생, 저주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 내게 주신 직책,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어떤 성공과 축복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하며 나를 정말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지, 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전달해주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는 확인하고 묻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가인의 자손의 이름이 아니라 셋의 자손의 이름이 되어져서 똑같은 이름 같았으나 아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셋의 후손, 다윗의 자손,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올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주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능력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방침이 너무 잘못되었다고 교회들이 지금 수정해달라고 건의하고 또 항의하고 있습니다. 4단계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려라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문을 보니까 참 재밌어요. 4단계는 교회는 비대면입니다. 오늘처럼요. 그런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49명까지 허락이 되어져요. 그리고 식사를 한다면 식당 방역 규칙에 따라서 식사를 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교회에 모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는 안 되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이 된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밥 먹으면 안 되는데 결혼식을 하고 하면 식당 규칙에 따라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당이고 똑같은 식당인데 왜 예배는 안 되고 결혼식이 되느냐고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도 결혼식 할 거예요. 신랑 빈정기, 신부 안수련. 제가 결혼식 수십 번, 수백 번 할게요. 그럼 되는 것 아니에요? 친족 49명인데요. 그거를 여러분 각자 교회에 가서 각자 부모님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십시오. 주일에. 괜찮아요. 이런 법이 우리가 악법이라고 말하고 밸런스가 안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매 예배 때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규칙대로 한다면 오히려 대놓고 그냥 턱시도 입고 웨딩드레스 입고 매 주일날 교회 오면 돼요.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셋의 자손인 에녹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았던 에녹, 하나님을 전달해 주었던 에녹처럼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은 세상의 것을 보았어요. 세상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러나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심판 속에서도 위로와 보존을 받았던 자손들이 바로 셋의 후손들이에요. 한 주간 우리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방침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예배와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점검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가인처럼 죄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에녹처럼 내 이름만을 위해서 충성봉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 성읍에서 더 편했고 더 자유롭게 누리며 우리는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 라멕처럼 물질과 정욕의 모습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남의 죄를 정죄하고 살인하면서 살고 있는 삶은 아니었는지, 이런 자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 아니하셨고 안전과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한 주간 온난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성도가 함께 저녁에 또 기도회를 하면서 새벽 예배는, 수요 예배는, 금요 기도회는 늘 나오는 사람만 나왔는데 온난 예배를 드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주 옆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고, 교회 나올 때 내가 가인처럼 제사 드리지 말아야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예배해야지. 셋의 후손 에녹과 같이, 라멕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하는 그 믿음으로 달려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학교 성도는 모두 셋의 후손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름은 같지만 축복된 자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름은 같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같은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라는 그 이름, 또 교회에서 주신 수많은 직책들,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교회 나오고 그 믿음으로 예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일부터 저녁 8시, 몇 시요? 8시 유튜브에서 또 특별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